창조절 제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절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오늘의 성서 본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더 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잠깐 다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설교 로마서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요지는 우리가 따를 삶의 풍조는 이 시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는 시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러신 건 아니라 당시에 이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걸 차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그로 인한 타락과 죽음, 그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는 시대의 특징은 그럼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단번에 정의와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시대가 그저 아직 시작 안 됐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오는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서 최고조로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시작된 오는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저 내용,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오는 시대가 곧 오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이 시대의 요구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로 인한 타락과 죽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그 오는 시대, 하나님의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 요구에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게 지난 설교의 요지였죠. 어떻게? 지난 2주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며 이렇게 딱 중심 잡고 사셨다고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표정은 뭐 아주 복잡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믿고 싶어요. 네, 쓰셨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에 막 휩쓸려서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옆집 개똥이 엄마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휩쓸려서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는 시대, 그 시대는 생명과 평화의 시대요. 그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아름다움이 실현되는 시대니까 거기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춰서 그거를 내가 미리 땡겨서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살아야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리에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을 보셔야 이해가 잘 되시는데, 오늘 성서일과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 말씀인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자. 저도 여러분하고 같아요. 제 눈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이 밝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염려스러워요. 제가 오죽하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랬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셋이나 있으니까 전혀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결혼하던 당시에는 우리 애 낳고 살지 마자. 이 험악한 세상에 애를 낳는 게 죄다. 막 그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제가 보기엔 너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만 같으니까 이 세상이 아무래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거든요. 기후위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고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져 갈 것 같고, 세상 각 나라 정부는 다 자기들 이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경제적인 협력, 무슨 사회적인 협력 이런 거 점점 더 안 하는 쪽으로 가고, 그냥 군비 증강, 핵무기를 비롯해서 우리 바로 위에도 미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냥 그 군비 증강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아서 세계 시민들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분명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잘 안 보이고 진짜 나쁜 사람들, 미쳐가는 사람들이 설쳐되는 일들만 더더욱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 눈이 보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향해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건 어디까지나 이 눈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찬송가 545장 2절의 시작 가사죠. 이 눈이 보기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망하는 우리의 미래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계시하고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계시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과 죽음과 특별히 그분의 그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오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는 시대의 특징, 정의와 평화,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시대로 침투하셨다. 시작됐다.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계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라고 하는 게 몸으로 부활하신 그 의미다. 왜 굳이 몸으로 부활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종국에는 모든 악과 죽음마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결국에는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까지 그분이 행하신, 특별히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포함한 이 하나님이 본래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계 전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니 진정 그러하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안 느껴져. 그러나 그건 역시 그저 우리 느낌일 뿐이에요. 이 눈이 보기에는 일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이뻐하시길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실까? 정말 이렇게 턱을 괴신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는 진짜 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사랑해 하시면서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물론 뭐 하나님께 턱이라는 신체 부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상상해, 제 상상.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고 언제든지 그와 함께하고 싶다. 저에게 아픔이 있다면 같이 아파함으로 내가 그의 위로가 되고 싶고, 걱정이 있다면 함께 걱정하며 해결의 방법을 같이 찾아가고 싶고, 좋은 일이 있다면 저보다 오히려 내가 더 기뻐할 것 같구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매일 나고 매일 빠지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유경재 권사님 머리카락 세시는 데는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 머리카락 세시는 데는 하나님이 좀 고생을 덜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봐서는. 네. 물론 이제 빠져가는 걸 세시느라고 좀 더 야 오늘도 몇 개 빠졌구나 고생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설사 이 시대가 너희의 육신을 죽인다고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5절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5절 말씀은 뭐예요? 오히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느라고 그 오는 시대의 가치에 맞도록 살지 못하는 그런 너의 믿음 없음을 걱정을 해야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본문을 또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일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성경 말씀 따라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1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 맨날 듣던 얘기라 별로 뭐 감격이 여기 없으시겠지만은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생각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이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없어요. 우리는 본래 뭐로 태어나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게 더 좋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 명예, 힘, 성 이런 걸 우상으로 삼고 내 탐욕을 채워주는 그 누구, 그 무엇을 내가 신으로 삼고 살던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지금 1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너희를 자기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다고. 그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그 오는 시대의 완성,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 궁극적인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진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알아요. 그와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생명의 부활에, 그 완전한 몸의 부활, 거기에 내가 일원이 될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부활체가 참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해드리면 뭐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침투한 오는 시대, 이미 시작된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죄의 노예였을 때는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야. 우리도 벌벌 떨고 우리의 죄값대로 벌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야. 왜? 이 암흑과 같이 점점 어두워져 가기만 하는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영 단번에 바꿔놓을 그날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니까. 3절,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날이 이제 희망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네, 이제 나에겐 희망이 생겼네, 그러고 7렐레 8렐레 이렇게 또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희망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때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분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대로 지저분해. 죄의 노예야.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에 걸맞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0절 본문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는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의롭게 못 살게 누가 미혹하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내용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오는 시대의 완성을 희망하게 된 사람은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우리를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인데, 악마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마지막 10절 말씀이 흥미롭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그 누가 악마의 자녀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교회 일단 좀 다녀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도 일단 다녀뒀다가 안 계시면 그만이고 계시면 아이고 다행이다.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교회 다녀둬. 이러고 전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 형제자매, 즉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너무 표현이 세서 제가 제 입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그래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누구 자녀인지. 앞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본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죄의 노예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들로부터 말로도 할 수 없는 은총을 입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그분이 깨끗하심,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 하지 못했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더 이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본문 1절은 너무 잘 아는 시편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본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이거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시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걸 막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마치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목자 같은 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너무 잘하잖아요. 시 23편 내용.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6절의 끝부분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무슨 얘기예요?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역시 오는 시대에서의 삶,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뭐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그 오는 시대, 그분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가시 23편. 그의 소망은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는 시대,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 나는 그걸 살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겠다는 거죠. 이 모두가 창세기 본문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타락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의 삶은 바로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 된 이들의 삶. 그리고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우리 욕심대로 그냥 세상 다 망가뜨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고 생태계 전체를 내 이웃으로 삼고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순서대로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이게 정말 기막히는 은총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시편 본문에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셨고, 창세기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니 이 표현들이 다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소망의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산다는 걸 아시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수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만 다가와요. 이제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요한일서 본문 10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